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26일 일요일 영광스러운 시작. 여러분 새해 교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햇수는 21년이지만 교과는 22년 교과를 우리 손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새 교과를 받은 여러분의 마음의 결심과 또 설렘은 어떻습니까? 새해에 히브리서를 통하여 한 길을 보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생각할 문제, 히브리서는 어떤 책일까요? 히브리서 독자들은 처음 회심했을 때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어떤 책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경 속에 하나의 완전한 설교를 남겨주셨는데 바로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인 바울은 자신이 쓴 이 편지를 가리켜 권면의 말이라고 부르는데 이 표현은 회당과 기독교 예배에서 하는 설교를 가리킬 때 사용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초기의 완전한 기독교 설교라고 주장되어 왔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게 된 후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 신자들을 위하여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자, 히브리서에 대한 서론으로 신약 성경 전체의 개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27권으로 되어진 구약 성경도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역사서는 신약 성경에서 모두 몇 권일까요? 네, 사복음서와 더불어서 사도행전이 5권의 책이 신약의 역사를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신서는 모두 몇 권입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서 14권과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알려진 7권, 그리고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이것이 신약 성경의 전체 구성입니다. 서로 끝이 나는 책의 이름은 편지라는 소리입니다. 로마서의 바울 서신의 책의 이름은 바울이 쓴 편지를 받은 교회나 사람의 이름, 또 민족의 이름이 그 책의 이름이 되어집니다. 공동서신, 일반 서신은 책을 쓴 사람이 책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민족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은 누가 히브리서를 썼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다른 편지서들과 약간 문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보였던 오리겐은 누가 이 편지서를 기록했는지는 참으로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후보로 오른 사람은 바나바, 누가, 아볼로, 클레멘트 등이 있지만 교회의 정설은 히브리서의 내용과 사상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저자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을 히브리서 자체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 디모데,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사역했고 관심을 가졌던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13장에 보면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달리아라는 말은 이탈리아라는 말입니다. 곧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로마에 갇혀 있었는데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너희들의 안부를
전해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와 같은 위대한 저작을 내놓을 만한 신학적 통찰력과 깊이, 논리적 설득력을 가진 위대한 성경 신학자는 그 당시 참으로 사도 바울 외에 감히 누가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서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라고 저자를 밝히지 않았을까요? 사실 바울은 유대인들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교자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싣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위하여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돌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실한 기독교 신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편견을 피하기 위하여 아마도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 로마서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헬라어 사본 표제로는 히브리인들에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에 대한 충분한 배경을 가진 히브리인들에게 구약에 대한 충분한 배경을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고 참으로 참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책일까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박해받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보낸 편지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추정 연대로는 바울이 AD 60년 가이사랴를 떠나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가 AD 67년 네로에 의해 목배임을 당해 죽기 전에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기록 배경은 예수께서 성천하신 후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성천하실 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소식은 없고 네로로 인하여 엄청난 핍박이 주어지고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성천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또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는 바울로서 이 땅에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는 성소가 무너질 때 그들의 믿음도 한꺼번에 무너질 것을 준비하여 이 땅의 성소는 무너지지만 무너지지 않는 복음의 실제인 하늘 성소가 있음을 바라보도록 하는데 히브리서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로는 옛 언약의 지상 성소 시대를 지나 새 언약의 하늘 성소 봉사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더 뛰어난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복음의 목적이요 원형이요 본질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해 줍니다. 4절에서 14절에 보면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 3장에서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 4장에서는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 5장에서는 대제사장 아론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 6장과 7장을 통하여 멜기시덱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 8장과 10장을 통하여
지상 성도보다 더 뛰어나신 하늘 성수에서 봉사하고 계신 위대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처음 회심했을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세보다 천사보다 이제껏 수많은 선자들이 정언했던 그 복음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입니다.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설교를 듣지 못했습니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도들을 통하여 구원의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복음을 전해줄 때에 참으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증거들이 함께 동반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말씀을 정언할 때 일어나는 참된 회심의 변화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의 역사심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보여지는 성령의 역사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달리 표현하면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위대한 이야기들로 사도행전은 단장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장에 배운 바가 없는 그들이 전에 알지 못했던 방언을 지방 언어들을 통하여서 듣는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이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베드로가 요빠에서 다비다 도르가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났고 가이사라에서는 고넬료의 그의 환상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이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의 그 역사 속에 매 순간 필요했던 하나님의 사역들이 합당한 모습과 형편들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능력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수립과 정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악한 권세들로부터의 자유와 같은 구원의 기회를 확정해주는 경험적 증거들이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오순절의 하늘의 빛이 그들에게 빛이었다.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거룩한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더 이상 의심스러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비록 인성을 입으셨으나 그분은 진실로 메시아이심을 알았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경험을 용기 있게 세상에 전가하였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셨을 때에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고 그들과 함께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베개를 낫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들로 쓰여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풍성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적 회심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데려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회개는 거룩한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적입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실제적인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순결하게 되고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킴으로 성화됩니다. 신뢰하고 믿고 끈기 있게 기다리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열렬히 노력할 때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는 참된 회개입니다. 그것은 품성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이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싫어하고 이전에 싫어하던 것들을 좋아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배려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은 참으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아름다운 실정들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개인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충분히 소개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그 경험들을 생각하고 나누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죽을 죄인인 우리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증거들임을 확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증거들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더 깊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교회에 풍성히 임하셨던 그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도움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오니 새 마음 새 영을 구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히브리서를 통하여 더 깊은 예수님의 사랑과 더 확실한 복음의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